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한 제사를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성막과 관련된 일을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나 의식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규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가 꼭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그 직분으로 세워지기 전 자신의 죄를 씻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모든 이 더러움을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여기에서 물로 씻긴다는 것은 1차적으로 볼 때에는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입히기 전에 단순히 육체를 깨끗하게 씻기는 목욕과 같은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을 때 사용했던 물은 단순히 생활용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을 씻을 때 사용했던 물은 특정한 장소에 있는 물입니다.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디로 데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막 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라는 겁니다. 회막 문 앞에는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하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일을 행하기 전 미리 씻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인데 그 규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번제를 드릴 때 손이나 몸에 묻은 피나 기타 오염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행하려 할 때에도 제단에서 제사를 집례하기에 앞서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합당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순서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 없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20절 21절에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에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죽음은 죄와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씻는다는 것은
죄를 씻거나 부정함을 씻거나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씻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죄를 씻고 정결함으로 늘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 위임식에서 한 번 이 의식을 했지만 아마 제사장으로서 제단에 나아갈 때,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나아갈 때 무조건 이 의식을 행했을 겁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로 깨끗함과 정결함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 받았습니다. 정결한 몸이 되었습니다.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였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이 죄를 씻고 깨끗하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동일하게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이 깨끗함의 요구를 벗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깨끗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누군가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염려 섞인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래도 되나? 라고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상식보다 세상의 상식이 더 나아 보입니다. 세상이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선으로 교회가 더 불안해 보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너 나 잘하세요. 저는 그 한 단어를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정말 나는 잘할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신 구원의 복음을 외치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우리의 말에 반사되어 나오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있어서 가볍게 느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구원받았기에 당당합니다. 예, 물론 당당해야죠. 늘 죄의 두려움 때문에 이리 떨고 저리 떨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이 도를 넘어설 때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당당했습니다. 어떤 당당함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야곱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당당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이 그들을 죄로 문들들여 버렸습니다. 그 당당함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당당함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가운데 보면 저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 더러워서 쓸 데가 없다. 오히려 내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애가 이 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내 죄를 씻고 다시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같이 자기 위로 가운데 늘 서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긴히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내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공격에 넘어지고 여기저기 때묻은 그 모든 것을 매일매일 씻어내고 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도구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씻고 매일 그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존귀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를 씻은 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죄가 우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못하도록 더 존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의복을 새롭게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과거의 옷은 모두 벗어버리고 새롭게 만든 정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속옷에서부터 모든 겉옷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옷들로 갈아입힙니다. 예전까지는 일반 백성들과 동일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그리고 띠를 띠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위에는 거룩한 패를 답니다. 모두 특별하게 제작된 것입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옷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아들들이 입었던 옷을 본다면 지금껏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옷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만큼 완벽하게 새로운 옷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아론이 입게 될 옷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옷 그리고 영화로운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복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또 옷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사장 의복하면 에봇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5가지 이
이 색깔의 실은요, 성막에서 사용되는 휘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동일한 실입니다. 성막이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한다면 제사장의 옷도 이처럼 구별되고 차별화된 것이며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옷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이 옷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로 충만케 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작된 옷이기에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과 특별함이, 이 영광스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에봇뿐만 아니라 다른 화려한 것으로 자신을 장식합니다. 양 어깨에는 보석이 박힌 견장 같은 것을 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라고 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장식을 겁니다. 또 머리에는 순금패가 달린 관을 씁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옷으로 모두 갈아입으면 모든 사람들이 주시할 만큼 특별한 모습이 되고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는 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세워져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옷으로 갈아입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반짝반짝 빛나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삶, 누가 보아도 선명하게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삶입니다. 저희 딸이 어릴 때 이 공주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공주 옷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시점으로부터 아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공주 옷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양도되거나 아마 이렇게 어디죠? 그 옷 모으는 그쪽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늘 사람들이 우리 두 딸을 보면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아이고 예쁘네. 어딜 가나 눈에 띕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나 봅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내 존재를 남에게 띄지 않으려고 검은색으로 혹은 이제 단색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입기도 하는데요.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기저기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은 우리가 그 어떤 영역에서도 아무런 영향력도 보여지지 않고 특별함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옷 입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되어 있는 이 특별한 옷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행해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하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행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알지만 그 논리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육신의 일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대편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겨져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깨끗하게 변화된 우리들이기에 예전에 입었던 더러운 모든 옷은 벗어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구원과 복음의 사명 위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희게하여 깨끗함을 받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 행하는 일반적인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따라 오늘 제사장 직분을 세우기 위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기름이 아니라 관유를 바른다고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하게 하신 향이 나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을 가리켜서 거룩한 관유라고 말합니다. 이 관유는 출애굽기 30장에 만드는 방법과 용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입니다. 성막에서 사용하려고 제작한 모든 성물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유를 바르면서 더 지극히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게 되는 이 성소 안에 성물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관유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아무 사람에게 바르지 말라는 겁니다. 관유라서 특별한 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이 향 괜찮네라고 너나 나나 바를 수 있겠죠. 그런데 거룩한 것이기에 아무나 바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32절을 보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거룩하니 너는 거룩히 여기라. 그만큼 관유는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관유를 어디에다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어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대목이 30절입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성물에 관유를 바른 것처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마치 성물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관유를 부어 바르게 하십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거룩하지만 그 직분에 세움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아직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이지 않기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은 먼저 거룩해져야 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한다, 지극히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자로 세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오직 단 하나의 용도로 그리고 오직 단 한 분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용도로, 한 분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유를 부어서 지극히 거룩하게 세워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봉사하며 섬겨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진 삶, 하나님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삶. 세워진 직분이 제사장이기에 제사장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른 백성들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으로 회막을 섬길 때에나 자신의 장막에 거할 때에나 동일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향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모습 하나하나가 쌓여서 회막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세움받는 직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발 담그고 두 마음을 품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임받는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된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하나님으로 이해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외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죽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삶을 바꾸어 하나님을 위한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삶임을 알고 거기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텐트를 만들면서 또 가는 곳곳마다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많이 맞기도 했고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위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위한 삶, 그것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사명도 다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그 신분으로 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되게 이 명령이라는 이 단어들 앞에 서서 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개 성도이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분 제도의 구분을 통해서 보면 그렇겠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제사장으로서의 신분, 구약에서의 그 구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앞에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한 분만 향하여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들을 허락하시죠. 바라기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눈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형편에 관한 모든 눈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석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모든 것이 정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지만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 계속해서 씻어내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극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특별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모습. 이 세상에 서 있지만 모든 시선이 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렬되어지는 그 거룩함.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